자, 오늘 예레미야서 25장을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우리가 같이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중요한 부분만 제가 요점 정리를 하고 또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은 간략하게 제가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고난을 겪고 다시 회복돼서 돌아올 것이다,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절부터 좀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3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여러분 요시야 왕을 잘 아실 겁니다. 전무후무하게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아주 위대한 성군이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 왕 13째 해라고 하면 8살에 왕이 올랐으니까 13을 더하면 이제 21가 되죠. 그 21살 때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1살 때부터 23년을 거기에 더하면은 44가 되죠. 44살이 되는데 요시야 왕이 44살에 죽습니다. 44살에 아깝게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정말 허망한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에 쓴 애가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요시야가 하나님의 정말 선택받은 종으로 남유다를 정말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렇게 단명하는 바람에 정말 유다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죠. 요시야 왕 시대에 사실 남유다가 가장 왕성했습니다. 그리고 부강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요시야 왕 덕분에 비교적 나라가 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23년 동안 꾸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건데, 바로 그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이제 확고하게 결정이 됐고 결국은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이제 내버려 두시죠.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남은 자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으로 옮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저들이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심판받고 결국은 멸절될 사람들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실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 좀 볼 텐데요. 조금 건너서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계시의 말씀이 유다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계 만방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그리고 그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본보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본보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본보기로 세우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모든 말씀,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모든 말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결국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민족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열강들까지도 다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되고, 또 요즘 같이 이렇게 힘든 때 계속 심판과 어떤 정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사실 마음에 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25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또 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거기서 마음에 좀 짐이 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듣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많이 이게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처음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결국은 심판에서 다 없애겠다, 다 벌을 주겠다가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경고를 경청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는 구원해 주겠다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이 말씀이 힘이 들고 정말 정죄하는 말씀이 되고 자꾸 이제 힘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5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애굽에 사는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 또 모압과 에돔, 암몬 자손들, 두로와 아라비아까지 모든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 일관되게 어떤 말씀을 하는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도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미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를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네,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자들아, 또 이스라엘의 양떼를 치는 목동들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목회자인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뜻을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그 저주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던 예레미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미움을 사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목회자,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듣는 성도, 그 성도는, 그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거짓된 말로, 좋은 말로, 듣기 좋은 말로 거짓된 예언을 한다면 그 선지자와 그 목자와 또 그 양떼들은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바빌론으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라, 하나님의 명령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니까 우리는 그럼 할 말이 없지 않느냐, 그냥 그렇게 되라지, 될 때면 되라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수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3번,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런 기도를 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예년처럼 다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만천에 증거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해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새롭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주님 앞에 견고해지고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